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들을 말한 후에 하나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숙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임하였도다. 아멘. 2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바로 이 사람들이 20절의 그들입니다. 누구냐면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자, 1절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보이시죠? 이 사람들을 지시하여 붙인 이름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12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있고 또 중간쯤 가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와 돼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점과 흠이라 그러고 14절 끄트머리에 가면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고 17절에 가면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그러고 19절에 보면 멸망의 종들이라 그러고 참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중에 하나도 쓸만한 이름이 없죠. 이 이름이 가리키는 바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12절에 보세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진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비방을 해요.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다. 때를 모르고 게으르며 방탕하죠. 또 13절 후반에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 말이죠. 그 잔치에 이유가 있죠. 그렇죠? 뭐 결혼식이라든지 무슨 뭐 큰 관직에 올랐다든지 뭐 왕이 되었다든지 거기에 맞게 즐거움을 표하고 그 격식에 맞게 즐거워야 되는데 목적과 이유에 맞게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속여서 뭔가 재미를 취하는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높은 사람들을 속여서 높은 것들을 취하고 좀 낮은 사람들을 만나면 낮은 사람들과 속여서 그들에서 나올 수 있는 또 좀 낮은 것이지만 뺏어가려 하고 거룩한 영을 만나면 거룩한 영을 뺏어가고 부정한 영을 만나면 잘됐다고 그냥 한 술에 실어다 끌어가고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선생이고 선지자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막대하겠어요? 자 주의할 거는 이거죠.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그랬으니 형식적으로는 교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임에 관하여 말하죠. 자 14절에 보세요. 이 사람 특징이 뭐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음행이 그치지 않아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욕심 빼면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이. 15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을 비교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개하고 짐승 가기 전에, 개, 돼지 가기 전에 그래도 사람 중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발람이 떠오릅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가 키우고 타고 다니는 짐승 노새만 또 못하요. 그 노새가 입을 열어 책망을 해서 짐승한테 책망받은 사람. 그러니 개만 또 못하고 돼지만 또 못하다는 말이 맞지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8절에 가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자 계속 자랑을 해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이제 이 18절 정도 하면 20절하고 이제 좀 가까워지는데요. 그렇죠? 그릇되게 행하는 진노의 자식들 가운데 행하는 데서 겨우 끌어냈어요. 겨우 끌어냈는데 이 사람들을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다시 음란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보세요. 음란에서 나온 사람을 음란으로 다시 데리고 가기에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죄 아니다.
재밌지 않더냐. 그 자체의 재미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잊게 만들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하면 아주 이건 극약 처방입니다. 당장에 따라갑니다. 19절 보시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은 멸망의 종들이다 그랬어요. 자,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너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야. 예수 믿으면 누가 술 마시면 안 된대. 야, 그건 너무 율법주의제다. 괜찮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자한테 직접 배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 접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간다. 따라가요. 정말 안타까운 거. 여러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올레션스 경배와 찬양 얼마나 뜨겁고 경건한지 아시죠? 여성들은요 긴 치마 입고 다녀야 돼요. 딱 옷차림 보면 알아요. 그 훈련 받겠다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랜만에 모시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늘 만날 때마다 네 자아가 죽었느냐고 물어봤다. 만날 때마다. 그런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릴 때 소아마비에서 다리를 절어요. 피아노 원장님이었어요. 그거 다 접고 그 훈련 받겠다고 서울로 왔어요. 대단하죠? 29살에. 그리고 올라와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 근처에서 오늘 교회 말고요. 같이 다니던 교회. 그 교회 근처에서 생활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우리 여수 출신의 애들 모아다가 자기 집에서 술 먹였다. 그 선생님하고는 이 상상 조합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냐? 우리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 경건에 열심히 있고 특심 있는 선생님을 타락시킨 사람이 바로 자유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그 전도사님이 자유를 외치면서 왕년에 여러분 지난 얘기니까요. 주에 한 번만요. 이 기둥서방 했던 사람이요. 밤에. 네?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가 중3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안 살려줬다고 8차선 데리고서 술 취하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 젊을 때 주먹 좀 쓰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강경화로 딱 데려가기 직전에 저기 무슨 길 하늘새 안기동 가지고 100일 기도하면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신학이 보수주의 신학교지만 신학 자체는 자유를 배워가지고 그분이 해운대 가서도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차 안에서 지하철에서 외쳤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든 것이 복음만 자유다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 얼마나 청년들에게 진짜 큰 바람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막 기도하고 주일 되면 되면 목이 쉬어가지고 막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도사님 정말 유명해지길 바랬어요. 여기저기서 막 그 무슨 대양홀에서 누가 공연하는 데 가서 보고 야 저기 이 큰 홀에 우리 전도사님 와서 설교했으면 좋겠다. 아 체프를 한번 가보고 이런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아주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아 호주에서 어떤 분이 자기 강사로 초청해서 설교하러 간다고. 와 대단하죠. 나중에 군대 가서 들었어요. 교회 여자 집사랑 바람 나가지고 그 여자 집사 남편 만나러 호주 간 거라고. 이혼하라고 내가 살 거니까. 나중에 주머니에 현금을 이렇게 들고 돈이 없어가지고 형이 주던 다 망가지는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나중에는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거. 왜요? 옛날에 술 장사했단 말이죠.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목회를 접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실을 판단받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언제요? 20년 전에요. 20년도 그렇죠. 20년 전에. 자, 그래서 제가 군대 가가지고 이 전도사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이 자리에 계실 때 가장 본인답다는 걸 아십니까? 제 자리는 내가 돌아오세요. 그랬어요. 돌아오세요. 그럼 말씀드렸죠.
한 5년쯤 지나서 5년이 아니라 한 7, 8년쯤 지나서 목사 모시고 오는데 같이 앉아 있었다고. 면접 보러 같이 들어갔다고. 진작에 목사가 될 사람인데 나하고 같이 목사 안수 받으러 왔다고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찬송가에 보면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다. 멀리 도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 누가 그렇게 파란만장에 살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옛 버릇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따르던 무리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20명이 나는 청년들을 그리 같이 하고 전부 다 술판 벌렸는데 걔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괜히 누굴 흉보려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2000년 전에 그랬어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청년들이 교회 나오기 얼마나 어려워.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에서 유혹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은 멸망의 종이니. 말씀 그대로 나는 현실로 봤어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졌어요. 마귀한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못 듣겠다고 떠난 거하고 유혹을 해줘갖고 세상 좋다고 떠난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천지 차이입니다. 영원에서부터 영원 차이입니다. 자, 그들이 20절에 보세요. 바로 이 사람들인데 선지자와 선생님에서 또 동시에 한 부류가 더해지는데 이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왜냐? 20절 보세요.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피했다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피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도 보세요. 18절에도 보세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피해왔죠. 정결한 곳으로 왔죠. 이 사람들을 다시 옛길로 돌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랬죠. 그러니까는 20절 이하의 그들은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20절의 비유도 바로 그렇잖아요. 거짓 선생은 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꾸민 것이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그런데 돌아갔어요. 그래서 개 돼지의 비유를 했어요. 그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자, 20절에 그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과 그들의 말을 듣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발람과 같이 처음부터 거짓한 말을 한 사람과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 20절, 22절까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냐? 이겼다가 지면 더 크게 진다. 예. 어느 정도로 크게 지냐? 만회가 불가능하고 소력의 기회가 없고 우리 신앙주의 편하면 회심의 기회가 없다.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마귀의 손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손으로 들어왔다가 그리스도의 손에서 다시 버리고 자기가 놓고 떠나버리면 이 삶에서는 영원히 마귀의 자식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제 교리 아닙니다. 제 학설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무섭게 말씀하는지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고 반복한 겁니다. 21절에 보세요.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20절에도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 그랬죠. 이거 가룟 유다에게 했던 말씀 아닙니까?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을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다고요.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우리는 귀신이 나간 상태를 보고 야, 저 사람의 영을 집이라고 말한다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귀신이 깨끗하게 되었단 말이 뭔 말일까요?
이거 다른 시각입니다. 귀신이 들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우리는 귀신이 나간 상태를 보고 야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다고요. 근데 귀신이 뭐라 그래요? 집이 깨끗해졌는데 들어가 살만한데 야 이리 와봐 뭐 친구도 데리고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은 파괴하죠. 귀신은 망가뜨리죠. 예, 그래요. 예, 정신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정신 맑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말끔한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가면 할 일이 많아요. 무너뜨릴 게 엄청 많아요. 이성도, 지각도, 감정도, 양심도 싹을 무너뜨려야죠. 놓을 게 너무 많아요. 그 집에서는. 마귀 입장에서 좋답니다. 수리가 잘 되어서. 뭐가 없어서요? 파수꾼이 없어요. 깨끗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병사가 있어야 돼요. 지키는 병사가. 그 병사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책도 세워주시고. 예? 믿음의 파수꾼이 없는 집은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깨끗하고 정신적으로 맑아도 귀신이 들어와서 가지고 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도 말이죠, 어지러진 놀이터에서 별로 놀 게 없어요. 깨끗하게 치웠는데 어질면서 노는 재미가 있죠. 아주 그냥 뭐 기똥찬 놀이터죠. 마귀에게는 깨끗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짐이 심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마태복음에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갈수록 스스로 잘났어요. 정비가 잘 됐어요. 도로가 정비 잘 된 것처럼 교육 정비도 잘 됐어요. 예, 모든 환경 정비가 다 잘 됐어요. 인간의 이성에 대하여 자기 능력에 대하여 모든 가치관이 다 잘 박힌 것 같아요. 도덕교도 잘 된 것 같아요. 갈수록 마귀가 갖고 놀 게 많아요. 이 악한 세대가 그래서 전보다 더 악하고 전보다 더 더러운 세대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파수꾼이 없는 세대, 천병이 없는 세대. 자, 이 사람들이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변화됐다잖아요. 변화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변화를 통합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구주 그리스도를 암과 의의 도를 알미라고 20절과 21절에 말해요. 그죠? 20절과 21절은 사실 반복입니다. 한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다시 20절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21절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 그렇죠? 21절에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라. 21절에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서 반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그래서 야 지금 이대로면 죽는 거라고 생명기로 발을 들어놓은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기도 발을 들어놨으니까 세상에 더러우면서 씻기는 거죠. 목욕탕 와서 씻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더러움을 완전히 떠났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도요. 떠나고 피한 후에 20절에도 피하였다 그랬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였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제가 12절부터 이 거짓 선생님들의 특징을 9가지로 말씀드렸죠. 그게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9가지에서 다 떠났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얽매인다 그러죠. 얽매인 건 뭐죠? 그물이나 줄로 칭칭 감아버린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빈틈이 없을 정도로 숨을 못 쉬게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온 죄들로 가득가득 묶여져 있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죄를 저지른 거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거기서 반역을 일으키면 어쩌자는 겁니까? 애굽의 신들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거기서 금송아지를 세우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 나중 형편이 전부 다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대요. 여러분 이 행위는요 단순 망각이 아니죠. 의지적이고 계획적이고 저버렸다.
은폐와 위선과 거짓말로 옷 입혀진 행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이거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이거 그런 거 아니라고 다른 용어로 덮어씌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하나님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미혹받아서 떠나기 때문에 자기의 떠난 행위에 대해서도 거룩한 동료들과 친구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역시 똑같은 거짓말로 자기 행위를 감춥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남의 거짓말로 속여 떠나기 때문에 그 속임의 영이 나에게도 들어와서 너 이상하다, 요즘에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러냐 하면 아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자기도 거짓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지 못한 것이 차라리 더 나았을 거다. 알고 범죄하면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알지 못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들었던 것 같죠?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상 같은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로마서에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겨 망령되이 팥주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이 겹쳐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고 찢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울며 불며 구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6장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초신자 이야기 아니라고요.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배도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 온 사람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우리 성경 어디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보세요. 전에 새롭게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잘 들으세요.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서운 판단 나는 겁나서 못합니다. 내 입으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죄가 어떤 죄인지 보세요. 설명을 해줍니다. 은혜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놓고 욕함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세상 앞에 개구리 잡아가지고 나무 꼬챙이다 꼽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죄를 다시 짓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피로 씻김을 받아놓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만드는 죄라고 그랬어요. 이 한 번만이 아니죠. 십자에 보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를 10장 26절 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럽니다. 이 말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보세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거의 대응하잖아요. 6장은 좀 길지만 10장에는 짧게 나왔잖아요. 우리 본문의 21절도 의의 도를 안 후 짧은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6절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짧지만 같은 내용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벌써 몇 년 됐는데요. 어떤 학생이 엄마를 모시고 서울 외곽에 어디 사는데, 서울이 아니에요. 다른 도시에 사는데 저한테 왔어요. 자기가 자기 말은 짐짓죄를 짓는데요. 요 본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이 성경편으로 나는 짐짓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애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엄마를 뭐랄까요? 이거 뭐라 그러죠? 엄마한테 막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해가지고 죄를 보러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 히브리서 본문을 설교를 한 걸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어보길래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걸 같이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가 돼지 저금 통장을 갖고 왔어요.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자기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대답을 해주면 돼지 저금 통장을 찢어서 주고, 아니면 그냥 가져가려고. 얼마나 근데 순수하고 보세요. 영혼의 고민을 갖고 왔다니까. 영혼의 고민을 갖고 남의 교회 목사한테 그 멀리서 엄마랑 차 타고 왔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한테 오라 소리 안 해요. 영혼의 고민을 좀 갖고 사세요. 그 어린 10대 아이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당시에 고등학생인가 그랬어요. 아니요, 20대 초반인가? 몇 년 돼서 정확히 기억하는데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영혼의 고민을 갖고 자기 구원 못 받을까 봐 이 말씀을 갖고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뭐 어디 가서 이걸 좀 물어보기라도 해야 됐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모세의 법을 비교를 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돌에 맞아 죽었다 이 말이죠. 고라는 그대로 음부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물며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6절에 뭐라고 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십자에 가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세상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예전에 하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는 자를 가리켜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아니 히브리서에 그 내용이 설명이 없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에 있으니까 설명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과 10장이 지금 베드로 오늘 히브리서 2장 20절 21절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했더니 12절부터 쫙 설명해 주잖아요. 멸망의 자식이고 세상에 더러운 데 그대로 돌아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서워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무서워서 제발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 그랬는데 자기 성도에 있던 자들을 원수로 갚던데요. 왜?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네가 나를 욕되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내 손으로 못 박은 죄란 말입니다. 배도의 죄는 이런 죄예요. 세상으로 돌아간 죄는 이런 죄라고요.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교회를 떠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적에 살던 더러운 대로 그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옷을 벗겨놓고 채찍으로 때리고 내 손으로 못 박아 죽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여 너는 나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22절 보세요. 속담이라고 할 게 아니라 참된 자문으로 해야 됩니다. 번역을. 왜? 이게 자문 26장 11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속담이라니까 어디 세상 사람들 이야기 가져온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성경을 가지고 뭐 세상의 철학자들의 말을 배우니 어느 종교 서적을 참고하니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참된 자문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아니었도다. 자, 이들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저 위에서는 발람으로 설명했어요. 인간 중에서는 굳이 비교할 사람이 발람이고 이들의 실상을 말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 중에서는 비교할 데가 없어요. 짐승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발람도 노새한테 책망을 드렸으니까요.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 돌아간다는 말이 뭔 말이죠? 다시 먹는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했더니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자, 옛날에 그 악한 일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자기 영과 육을 상하고 망하게 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거듭 행한대요. 더 미련한 거 뭐냐? 그래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듭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사람들을 비유하기는 개밖에 없대요. 근데 이게
정확한 겁니다. 왜 정확하냐? 여러분, 개가 토하는 거 보셨어요? 보신 분이 있고 못 보신 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개는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개를 키우면 만약에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면 항상 봐야 됩니다. 토끼는 되새김질하고 소도 되새김질합니다. 이게 소화의 과정입니다. 개는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러면 왜 토하죠? 예? 너무 과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설명하시네요. 먹은 걸 소화 못 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토하는 소화 과정을 갖고 있지 않죠. 그죠? 사람이 왜 토하죠? 이거 삼킨 거 소화가 안 돼요. 가지고 있으면 병 생겨요. 그래서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죠. 막 헛구역질이 나면서 막 신물이 나면서 정신이 오락가나면서 토해야 살 것 같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토하죠. 바로 그거거든요. 되새김질 안 하는 짐승이 토하는 이유는 잘못 먹었기 때문이에요. 먹었지만 그거는 소화를 못 시키고 몸이 해를 입기 때문에 개워내야 살기 때문에 개워낸 거예요. 자, 개워내면 살면 어떻게 시원하죠? 어이구 살 것 같다. 토하기 전에는 숨쉬기도 어려워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되새김질 안 하는 짐승들이 토하는 것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우리 토하지 않습니다. 가스활명수 마시지. 토할 정도 되면 진짜 힘든 겁니다. 자, 짐승은 사람보다 소위 말해서 내구성이 좋잖아요. 더러운 물 마셔도 병도 잘 안 걸리고. 그런데도 토한다는 말은 몸에 진짜 해로운 걸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가 토했습니다. 토하니까 시원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 생겼죠. 배가 비었죠. 토하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먹을 걸 찾아야 되죠. 그런데 좋은 걸 찾아야 되는데 바보같이 어떻게 해요? 토해놓은 것이 소화가 안 된 상태니까 이렇게 발로 이렇게 휘벼보니까 먹음직스럽게 생긴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지가 토한 것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얘가 먹음직스럽게 보인 거예요. 내가 평시에 먹을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집어먹어요. 바보죠. 자, 그럼 또 탈이 나겠죠. 힘이 있는 동안에 계속 토하겠죠. 그러고 나서 또 속이 시원해지는데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정욕이 딸리니까 땡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거 먹을만한데 이번에 먹으면 괜찮겠지? 또 씹어 먹어요. 이렇게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영양분을 섭취 못하고 있는 기력만 빠지고 죽겠죠. 개가 토한 것에 도로 간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해서 자기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누구 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했어요. 네? 무서워서라도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주야 했어요. 그걸 하니까 살만해요. 배가 고프거든요. 봤더니 전에 개워놨던 건데 가만 보니까 다시 먹을 수 있겠어요. 괜찮겠어요. 주변에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게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그걸 이렇게 집어먹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비유입니까? 세상에서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돼지가 우리 번역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 돼지가 스스로 샤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먹고 개는 걸 혼자 해도 짐승이 혼자 쓰실 수 있는 짐승은 거의 없어요. 그죠? 뭐 아프리카에 사는 짐승들은 그 호수나 그 연못에 들어가서 첨벙첨벙해서 몸을 씻기도 하는데 나는 돼지를 키워봤는데요. 돼지가 씻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돼지 피부가 제일 깨끗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세요 진짜?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털 벗겨 놓을 때 그때가 제일 깨끗해요. 돼지의 일생에 깨끗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지가 씻을 수 없는 짐승을 누가 씻겨놨어요. 원래 원문이 그렇습니다. 돼지가 씻긴 후에입니다. 씻은 후는 무슨 씻어요? 돼지가 지가 씻을 수 있나요? 죄인이 스스로 못 씻습니다. 누군가 씻어줄 분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씻어줍니다. 그렇죠? 자, 돼지가 주인이 보니까 안 되겠다 너는 좀 씻어야겠다고 씻어놨어요. 그런데요, 또 다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오물, 진흙탕, 더러운 데로 들어갔대요. 자, 사람은요, 사람하고 비교해볼게요. 정상적인 사람하고 사람이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더러워져요. 그리고
그리고 본인도 불편해요. 그죠? 끈적끈적하고 뭔가 막 이렇게 막 찌뿌둥하고 불편하죠. 그래서 씻고 나면 개운하고 냄새도 좋고 피부도 부드럽고 좋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후에 최대한 이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미숙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개의치 아니하죠. 그리고 열심히 뛰어놀고 방금 씻고 왔는데 땀도 찔찔 오죠. 물론 일을 해야 된다면 그럴 수 있지만은 지금 그냥 씻는 것과 몸의 더러워짐을 얘기할 때 어린아이는 어른들만큼 이 씻는 것, 사람 몸이 청결함에 대하여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 지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경험의 차이 정도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조금 서툽니다. 맞죠? 여기서 더 떨어지면요. 짐승은요. 짐승 중에 제일 떨어진 짐승이 바로 돼지입니다. 단 한 번도 씻을 줄을 모르고 항상 더러운 데서 뒹구는 짐승이 바로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어디서 키워요? 똥통에서도 키우죠. 자,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을 돼지에 비유했어요. 돼지가 왜 아무리 열심히 시켜놔도 금세 지 발로 자기를 더럽게 한 대로 돌아갈까요? 자, 사람 중에서도 어른과 아이의 지각 차이가 있죠. 그래요. 돼지는요. 깨끗함과 더러움이란 자체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뒹구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해롭고 냄새 난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사람 중에는 자기가 죄에 뒹굴면서도 이게 깨끗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죄수에서 뒹굴면서 죄인 중에 괴수로 사는 것의 차이를 전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망령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최소한의 양심만 가져도 이건 죄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야 이거는 내가 너무 심한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깨끗하게 산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생각을 못하고 뭐가 잘못인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거룩함이란 건 영이 뭔데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움과 깨끗함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분별한 자들. 성경의 표현하면 무지한 자들. 교회를 다니면 다닌 거지 예수를 믿고 다니는 것과 안 믿는 것과 내가 회심을 한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 되십니다. 자기가 왜 고통 중에 있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본래의 욕구를 다시 채우는 자 개입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구별을 하지 못하는 자, 감각이 없는 자 돼지입니다. 최종적으로 베드로서 2장에서 말하는 그들은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할까? 왜 은혜 안에 들어왔었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 성경은 단박에 설명해 줍니다. 또 다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이라 불리는 교회 안에 선생과 선자로 불리지만 그 열매를 보면 아는데 마태복음 나왔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인데 아무리 봐도 영혼에 관하여 좋은 열매를 맺은 적 한 사람도 회심시킨 적이 없고 한 사람도 자기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게 만든 적도 없는 그런데도 입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그 따라오라고 부른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에게만 책임을 다 돌리게 되잖아요. 제가 나를 불렀어요. 아담이 마치 지가 퍼먹고도 제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자, 오늘 베드로전서 후서에는 그 따라오라고 부른 미혹한 거짓 선생이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따라간 본인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여러 군데서 가르쳐줍니다. 그 따라간 사람 본인에게는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갈까요?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 부분은 400년 전에 약 350년 전에 저보다 앞섰던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서 발췌하고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의 글을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냐. 그래서가 아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얼마나 똑같은지
옛날 신앙인들의 통찰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우리가 겸하여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훌륭하고요. 보십시오. 왜 구원의 길에서 세상 다시 돌아가는가? 그분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일부 보면 양심은 깨우침을 받았지만 마음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약해지자 신앙심, 종교심이 희박해져서 다시 옛 길로 돌아갔다. 무슨 말하면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드니까 세상에서는 양심도 찔려지 않은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양심을 찔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디까지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까지 하면 즉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까지는 간 적이 없다는 거죠. 양심의 자극 정도는요 학교 선생님도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춰버렸답니다. 교회에서 얻은 것은 학교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것만큼만 얻고 그 이상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책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또 사랑으로 잘해주죠. 그래서 죄책감이 약해지니까 조금 하나님 앞에 좀 가볼까 하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또 어떤 사람은 비천한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야 개가 진짜 개과 천선했구나. 그래서 막 비우는 거예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무서웠어.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아까 뭐죠? 두려울진저 그랬죠. 무서울진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 생각이요 사실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고통과 근심을 지난 다음에 희락이 진짜 희락이라고요. 근데 이 근심과 고통, 이 우울한 감정, 그렇잖아요. 나 죄인이구나. 이거 굉장히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고 이 우울한 감정 안에서 자기 연민만 가지고 그래 나 못났어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사람. 또는 이 우울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나 참 세상에서 밝게 살았던 사람인데 교회 가니까 괜히 울게 만드네. 나 이거 싫어. 내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 살아야 돼? 이거 싫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뭐냐?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거든요. 사람이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 두려워하는 거. 뭐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귀신 무서워한다든지 뭐 이런 걱정들이 있죠. 근데 요 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귀신 무서워하는 거는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주는 두려움은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두려움이란 말은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이랬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두려움도 마귀가 주는 걸 생각하고 소위 심리치료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구분이 필요하다 그랬죠.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주는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떨었는가 보세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떨었는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구원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모든 두려움이 다 그냥 마귀가 주는 거다.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이 있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이 있어야 한다. 이래놓으니까 어떤 류의 두려움인지를 따지지 않냐고 그냥 두려움은 마귀 것. 이 원리에 의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들 그냥 막 버리라고 그러고 난리치고 심리적 만족만 얻고 하나님 만난 적 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하죠. 자유를 준다 하나. 멸망의 자식이니 마귀에게 속았으니 진자는 이긴 자의 소유물이라. 마귀의 소유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네가 내 말을 버렸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미지,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세상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교회 와서도 하나님 느낌 좀 적게 받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안 좋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점차 개인적인 신앙의 의무들을 소홀히 합니다.
개인 기도 안 합니다. 정욕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경각심, 죄에 대하여 한숨이라도 쉬는 이런 거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내 개인이 약해지잖아요. 점점. 그러면 성도 안에 활기 있고 힘 있는 영적 교류가 식어져 버립니다. 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나에게 옳은 소리 해줄 사람들을 욕합니다. 나보다 더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눈에 안 보려면 왜? 보면 따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본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거리감을 둡니다. 그럴듯한 핑계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요,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경건 모임에 참석하는 일들을 멈춰버립니다.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신앙인이 갖고 있는 몇몇 약점들이 보입니다. 그 약점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와 우리 신앙 전체를 뒤로 던져버립니다. 다윗의 약점이 있어서 다윗을 던져버리면 될까요? 그건 아니지요. 내 영혼을 살려주는 집이 여기에 있는데 이 집이 어느 한 기둥이 조금 약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집을 떠나버린다고요. 비바람을 맞고 추위에 떨어 죽어야 돼요. 그것을 마치 지혜로운 일이냐 말합니다. 육신적이고 느슨하고 음탕한 자들과 어울려 사귀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를 떠났으니 어디로 가겠어요? 옛적에 놀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대낮부터 음란한 짓을 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게, 함께 은밀히 육신적인 음란 패스를 즐깁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한 대화를 나누는 게 즐거웠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요, 그 이야기들은 지루하고 싫고 악하고 시시컬컬한 얘기를 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면 언어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마음에 뭔가 좀 걸리는 게 있겠죠. 그런데 주변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뭐냐? 나보다 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타락한 걸 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안심을 하고 저거 봐라 저거. 그래서 목회자들의 타락 소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떳떳합니다. 죄 짓는 게 떳떳해요. 공개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이렇게 죄를 짓다 마음이 굳어지면 이제 원래 본색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거기다 교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아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비참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사람은 진짜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한 자기 속임 속에서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이게 350년 전 400년대의 어떤 목사님이 당시 시대에 오늘 베드로 후서가 설명하는 바와 같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자기 친구에게 하는 말로 써낸 글입니다. 맞지요? 지금은 좀 더 교묘해졌고요. 좀 더 은폐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이 개나 돼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개나 돼지 하니까 그냥 음란하고 악하고 방탕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은혜 안에 들어왔다가 은혜의 모임에 있다가 다시 옛 길로 간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가고 있는 중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오늘 뭐 다 모여도 50%밖에 안 되지만 함께 모이니까 좋지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많이 약해졌다는 거 아십니까?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군인이 전투하는 군인이 있고 쉬고 노는 군인이 있습니다. 전투를 하는 군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 하면서 돌기 앞으로 소리 지면서 나는 군인이 있죠. 미리 침투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도 있죠. 이들의 소음의 정도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냐 네가 죽냐 이 문제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죠? 자, 자빠져 있는 군인도 두 가지입니다. 술 퍼먹고 노래 부르다 시끄러운 군인이 있고요. 잠자냐고 조용한 군인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되죠? 적의 공격당하면 죽을 놈들입니다. 그렇죠?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5년 전에 수련회를 갈 때마다도 저희 고향에 수련회 갈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시끄러운 군대였습니다. 제법 싸울 줄 아는 군대라고 자칭했고 거기다가 아주 그냥 왁자지껄한 군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게 뭐냐? 싸울 줄 아는 군대여야 한다는 거. 비록 조용하더라도.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이 시끄러운 소리를 줄이고 조용해졌더니 잠자는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군부대 막사 안에 들어있어요. A동, B동, C동 해가지고 막사가 다는데 A 막사는 전투하는 부대, B 막사는 전투하는 부대, C 막사는 잠자는 놈들. 여러분, 여전히 전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끄럽게 전투하는 사람도 있고 은밀하고 조용하게 전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 정신이 있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비록 이 환경상 우리가 크게 소리는 못 지르더라도 그러나 이미 우리 부는 참 밖에 다 들립니다. 예. 그러나 전만큼 우리가 크게는 못 하더라도 약간의 데시벨은 낮추지만 잠을 자는 얘기를 합니다. 은밀하게 침투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전투부대원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자체가 옛적에 내 영혼이 잠들 때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니 어떻게 돼요? 개인의 삶에서도 옛 죄가 그대로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막 뜨겁고 은혜를 막 받았을 때 개인 집에 돌아가셔도 쉽게 죄가 지어지는가요? 잘 안 됩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2박 3일 막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그게 싹 가시고 옛날 길로 쉽게 돌아가던가요? 안 됩니다. 아주 속된 표현으로 약발 때문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잘 안 돼요. 그런데요, 부정한 사람들 만나고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부정한지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경험상 일부 맞는 말이 뭐예요?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일주일의 영적 생활을 살아간다, 승리한다, 이 말이 그 말이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언제 드리면은 이 영적인 승리가 말이죠, 한 방에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예배가 비리비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건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요? 그 삶은 우리가 이미 은혜를 맛본 삶은 개나 돼지처럼 옛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죄한 자는 거듭거듭 행한다.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개회는 걸 또 먹고 또 먹고 더러운 데가 또 들어가면 우리는 짐승이기 있기 때문에 이건 비유지. 사람이 이 짓을 하면요, 속은 썩어요. 소화기는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사람 피부에 곰팡이가 핀단 말이에요. 사람 피부가 썩어요. 털도 나지 않은 피부가 돼버려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잠자는 신앙이냐, 조용하지만은 살아있는 전투부대원 같은 신앙인이고 그렇게 예배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개와 돼지처럼 옛날 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다시 회개케 하여 은혜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다 했습니다. 절대로 그 지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서울진저 그랬으니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그 목사님께서 참된 두려움은 첫째로 그 두려움은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생겨난다. 이건 저도 하는 말이죠. 예? 모든 신앙인이 성경 보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죄의식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낳는다. 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도록 한다. 예, 그리스도를 넘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하며 그의 말씀과 길을 애정 있게 지키게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사랑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 거기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일을 못하게 막는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나 화목을 깨는 일,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 원수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피하게 한다. 뭐가요?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이렇게 살 수 있대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은 이토록 유익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삶을 거룩하게 하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를 죄악시해서 소위 기독교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미혹해 나가.
참된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죄의식, 죄책감이 없어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두려움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 하고 소리 지르십시오. 마귀의 계략과 전술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세요. 그놈이 잘 쓰는 계략 전술이 뭐냐? 죄의식을 떨쳐버려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용 기만 전술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 죄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했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알량한 자기 자존심을 해칠까 봐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개와 돼지와 같이 멸망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이 악한 생각들을 거부하십시오. 아멘. 거짓 선생과 선자의 말을 거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혹 이 말씀이 의심스러우면 오늘 음식을 드시고 토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삼켜보십시오. 혹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못맞다면 일주일 동안 씻지 않은 후에 깨끗하게 씻고 다시 저 중랑천이나 아니 더 더러운 진흙탕 속에 몸을 한번 뒹굴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뼈에 새겨질 것입니다.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 속으로 내 깨끗한 몸을 집어던지지 마세요. 분명히 말하지만 몸이 던져진 곳에서 영은 죽습니다. 사람은 본시 하나님으로만 설명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멘. 하지만 그가 마귀의 영을 쫓는다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정말 잘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가 필요한데 개와 돼지가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한 사람도 본래 우리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형상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잘 지키십시오. 아멘. 개와 돼지는 개와 돼지에게 주어진 이름이지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아멘. 이 종이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서 전투하는 신앙인이 되시고 아멘. 개와 돼지처럼 옛길로 돌아가지 마시고 아멘. 회개할 기회를 상실한 에서같이 멸망의 자식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주께서 그 아들을 주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